오늘 여러분 잘 지냈어요? 다들 아침이라고 축축 벌어져 있네요. 전도사님도 막 좀 늘어지려는 그런 몸을 열심히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몸도 좀 풀고 해서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어나서 몸 좀 풀고 시작할까요?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해요. 어깨 쭉, 이거 팔 이거 쭉 올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게요. 당연히 진이도 일어나서 같이 개성이도 같이 할게요. 쭉 이제 오른쪽으로 나오고 쭉 얼른 일어나요. 반대쪽으로도 쭉. 아이고 네. 그리고 또 한번 돌려주고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우리 손목도 한번 털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어깨 앞으로 한번. 네, 뒤로도 한번. 네, 몸이 좀 풀리죠? 우리 잠 깨서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소형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같이 찬양할게요.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그 죄들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한테 화가 났다거나 아니면 혹시 뭐 싸웠다거나 아니면 주중에 또 부모님께 잘못했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다 고백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안에 있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학원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일들 하나님 모두 들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은혜 부어주시고 사랑 부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비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은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한 염소의 피보다도 풍수를 드리보다도 정성된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은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또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로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우리 그 효정이가 혹시 그쵸? 네. 잘 일어나서 우리 예배 집중하도록 해요.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찾은 친구들을 한번 좀 말해줘 볼까요? 235쪽이에요. 신약성경에 있죠? 신약성경 235쪽.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읽을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병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대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한번 또 듣고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되시니 낮에와 밤에 날고 너를 해치고 다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연계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살 거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살 거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이 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요, 폭풍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폭풍 속에 있으면 어떨까요? 폭풍, 여러분, 네, 큰 폭풍, 그러니까 태풍이 몰려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그런 폭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에서 떠 있어요. 근데 막 배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네, 무서워요. 맞아요.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서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무서움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뭐 놀이기구를 타서 아주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렇게 무섭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내가 잘못해서 매를 들고 서 있을 때 또 무섭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 다양한 무서운 일들에 처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냥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데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냥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우리 부모님이 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집에 안 돌아오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무서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무서움 있어요? 네,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무서움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커요. 우리 마음 속에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무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우리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거 맞춘 친구 있으면 달아줘 줄게요. 지난주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지? 어디로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바울이. 네, 서인이? 네? 좀 들으셨으면 선생님들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사자굴이요? 아, 사자굴은 다니엘 그 우리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다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르겠노라 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혹시 서인이? 네, 예루살렘 맞아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단언컨대 자기가 이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죠. 사실 이런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오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그림을 보면요, 이게 바울 선생님이고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바울을 비방했냐면 저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방인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곳이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어요. 신성한 장소를 모독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 할 리가 없었던 것은 바울도 유대인이었었고 사실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 밖에서 이방인들과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모함을 시작하고 이 모함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가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을 잡아다가 몽둥이를 들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그런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여기에 보면 어떤 군인이 등장했죠.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이 달려와서 일단 바울을 때리는 유대인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이 천부장이 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기에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성전을 모독했어.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로마 천부장이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천부장은 바울을 이제 자기의 그 군대 이제 감옥에 데리고 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을 가두었는데 사실 바울이 혹시 무슨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나라 사람인지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이긴 한데요, 당시에 보면 바울은 또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냐면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로마의 시민을 재판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서 이제 처벌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들어간 뒤에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 뒤부터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좀 귀여워졌죠. 바울 선생님이 이제 로마 군인들과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처벌을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이 복음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가 당시에 거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기를 바라셨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립니다. 아멘.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쳤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당시의 배는 오늘날의 배와 다르게 또 그리고 매우 약한 그런 배였어요. 파도가 엄청 심하게 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죠. 여기 보면은 거의 대략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은 이제 파도가 거세게 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닻을 내리고 밧줄로 묶고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짐도 마구마구 버리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요,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네, 이제 이 고난의 이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손상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혹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가 높이 치는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마 전도사님이 여기 있는 사원 중 한 사람이었으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라고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운명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근거는 바로 다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25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찾아와서 바울에게 말을 해줬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모두 보호하겠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 말을 사람들에게 믿고 그대로 전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풍랑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되는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바울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려고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요. 전도사님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어린 나이에서도 힘든 점이 있고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할 때면 우리가 때로는 벅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무서운 상황이 맞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힘든 상황이 마주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이 큰 바다에서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휘청휘청거리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으로 주제로 나눈 것이 바로 선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여기 어떤 여자분이 열심히 노를 젓고 가고 있죠. 이분은 우리나라의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이분은요 바울처럼 선교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1891년 그때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차고 홍기가 차서 이제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남편이 그와 만나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런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이제 목포에서 이성동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을 만나고 난 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이 생각을 했던 거는 내가 믿게 된 이 복음의 소식을 내가 사는 이 신안군 모든 곳에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것은 이 신안이라는 곳은 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이 막 몇십 개, 몇백 개 되는데 그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때로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는 일들을 해나갔어요. 이렇게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문준경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무려 1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항상 사역을 하던 중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당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인데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제 공산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기도 했는데 당시 이렇게 신안이라는 이 곳에까지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당시 문준경 전도사님은 교회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과 성도들이 다치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공산당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그 교회로 찾아갔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문준경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시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요. 때때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꼭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꼭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가는데 때때로 어려운 상황을 겪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평소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즐거운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인식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옵고 권선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대로 그 드리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하나님께서 가장 쓰기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그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무섭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전도사님이 주보를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잘 기억을 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소년부 이제 국내 기독교 문화 박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진행이 돼요. 우리 오늘도 8명의 친구들은 도망가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꼭 같이 교육 듣고 그리고 또 맛있는 간식도 받아가고요. 오늘 잘 교육 받아야 또 다음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함께 시간 잘 가질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요.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10분 전까지는 와야겠죠. 그리고 50분까지 9시 50분까지 교회에 와서 그리고 10시에 같이 출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 5가지 감사 그 노트 저기 안에 들어있죠.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려고 해요. 우리 어른들과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건데요. 전도사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하루에 5가지 감사들을 한번 써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이 너무 맛있었다. 아침이 맛있어서 감사. 네, 이것들을 나눠줄 건데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 하는데 우리 좋은 마음을 들게 해주셨다. 하나님 큐티 하게 해주셔서 감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5가지 감사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해볼 테니까 우리 함께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이 노트를 받고 우리 열심히 같이 감사 시간들 만들어 가봐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우리 예조상 시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미리 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예조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정말 좋은 상을 주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담긴 예쁜 쇼핑백에다가 전도사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 친구들을 받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전도사님이 소망하는 거는 우리 이번에 받지 못한 친구들이라도 이번 달 남은 기간 동안 매일매일 열심히 해서 다음 달에 이렇게 상도 받아가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여러 가지를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조상 우리 친구들 주도록 할 건데요. 오늘 명단은요. 오늘 서인이, 수민이, 예원이, 현준이, 재현이, 하영이, 도현이, 건이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호명한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이제 상 받아가도록 할게요. 서인이, 수민이, 예원이, 현준이, 재현이, 하영이, 도현이, 건이 네, 앞으로 나올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달에 정말 열심히 이제 큐티한 친구들 우리 박수로 우리 상 받은 친구들 축하해 줘요. 네, 우리 예조상 현준이 앞으로 우리 현준이부터 주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성실하게 읽었기에 9월 예조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6일 창동교회 소년 네, 예조상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철분 나올게요. 우리 건이 건이 예조상 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창동교회 손을 벌써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친구들 받아요. 네. 그리고 도현이 예조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민이 예조상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인이 예조상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하영이 예조상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예원이 예조상 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예조상 드립니다. 재현이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들어가고요. 정말 이번 달 수고했고요.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도 다음 달에는 꼭 다 받아가길 바래요. 알겠죠? 많이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꼭 다음 달에 다 받아가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한 거죠? 나 다음 달에 꼭 받겠다. 네, 결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요. 선생님 만나고 돌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